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 결의들을 합니다. 포블스라고 하는 그 출판 미디어를 다루는 그 기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새해 레졸루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의가 탑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다이어트는 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저녁 시간에 한 30분 정도 매일 좀 운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2024년의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달려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좀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마음의 결의들은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자, 어떤 결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우리 2024년 이 한 해를 정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결의를 실천해야 2024년 이 한 해를 정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 위즈덤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가 우리 모두의 새해 첫 번째 계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여러 가지 새 계리들 가운데 지혜를 제일 먼저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또 지혜로 가득 찬 경전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가운데 잠언 8장의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길가 높은 곳에서 또 사거리에서 성문 입구에서 사람들을 부르면서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고 또 소리를 외친다는 것. 지혜가 인격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인격이라면 과연 이 인격이신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잠언서 8장 23절, 25절, 30절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 인격이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3절에 25절, 30절 말씀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자,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지혜는, 인격이신 지혜는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인격이신 과연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에 나오는 대명사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셨고 만물보다 먼저 즉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35절, 36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의 핵심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그 영혼이 해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잠언서 8장이 말하고 있는 그 인격이신 지혜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바로 생명을 있게 하고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말씀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는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인격이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의 실체는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할 때에 2024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정말 뷰티풀한 그런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누가요? 홀리 스피릿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언제요? 실체,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베네핏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여기 대명사 그는 전부 다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 길은,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지혜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 주어지는 베네핏이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의 베네핏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잠언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장수하는 자입니까? 누가 오래오래 사는 자입니까?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장수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누가 부귀를 얻는 사람들입니까?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부귀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매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장수하고 부귀를 얻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는 바로 이런 유익을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거친 세상의 삶을 감당하게 하고 거친 세상의 삶을 이기게 하는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삶, 바로 그 삶이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바로 베네핏 유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 비기닝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지혜의 바로 시작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매일 악에서 떠나고 싶어 해요. 또한 우리는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복적으로 악에게 져서 악을 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늘 악에서 떠나서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악에서 떠나기 위해 시도를 했는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누가 내 옆에 누가 있어 나 좀 죽여줘서 나 좀 죽여줘서 그런 탄식에까지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자,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경배함으로 그분을 경외하게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면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존경할 수도 없고 그분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분을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친밀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멀리하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좀 멀리하면 돼요.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게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세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환경과 대상들은 전부 다 세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환경 대상들은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들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만남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취미 활동마저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존경할 수 있고 그분은 뜻에 따를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계리들을 하셨습니까? 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노를 젓는 선원들의 열심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장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는 그 터전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의 선장 되시는 바로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받아갈 때에 우리는 2024년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께서 내게 능력만 주신다면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 내내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여튼 그분이 싫어하는 것만 무조건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라 할지라도 나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언제든지 멈출 준비를 하십시오.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2024년 한 해가 정말 원더풀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